우리는 대통령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화려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왕정 국가에서는 왕의 즉위식을 할 때 대통령의 취임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더 화려하고 더 크게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일본의 왕의 즉위식이 지난 1990년 1월 달에 있었는데 그 즉위식에 160여 개국의 국가 사절 축하 사절단이 왔었고 4.7km 되는 퍼레이드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한 12만 명이 나와서 축하 행렬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 취임식하고 또 다르게 왕의 즉위식 이것은 더 큰 또 화려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 요즘같이 취임식 같은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으로 그렇게 축하하고 환영하는 그런 행사를 스스로 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오시던 예수 그리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땅의 왕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이 환영하는 그 취임식 또 왕의 즉위식 이것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준비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예수님이 다 준비를 하십니다.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일단은 타고 들어갈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왕들은 최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든지 또 옛날에는 아주 최고급 말을 타고 하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걸어 들어가실까? 어떻게 하실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나귀를 타고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다시 왕이 태어나면, 왕이 세워지면 그는 겸손한 왕이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사실은 나귀 새끼를 준비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죠. 제자들은 그저 가서 그 나귀를 가져오는 것뿐이고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셨던 것. 결국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은 나귀를 찾으러 가고, 만약에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줄 것이다. 그런 정말 놀랍게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내줬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예수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다 준비하셨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마 아브라마 내가 네 믿음을 보았다. 저 뒤에 순 양을 준비해놨으니까 그 양으로 제물을 드려라.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예수님 입성은 사람들이 준비한 것도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각본이 짜여졌고 예수님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루살렘 성의 입성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위대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아주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초라한 모습.
말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죠? 낙이 새끼를 끌고 온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낙이 거기에 자기의 옷을 벗어서 깔고 낙이 등에, 그리고 예수님은 낙이 등에 앉으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 정말 초라한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 초라해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당당하셨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하나 다 진행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결국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갑자기 일어난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구약을 통해서 예언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길이 아니라 결국 뭐요? 하늘의 길을 걷는 분, 이 세상의 방법대로,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 하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외형적으로 볼 때는 볼품없을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들이 흥분하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만 예수님은 흥분하시지도 않고 내면적으로는 가장 강한 분, 가장 평안한 분,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 오늘 신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변이 어떠하든지, 바닷물이 요동하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신자들의 삶은 언제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자들의 모습이죠. 호들갑 떨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충우돌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력한 힘, 평화의, 평안의 힘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런 거죠. 하늘의 길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하늘의 길이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는 길이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이 낙이 타실 때 부끄러워하셨는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워가지고 빨리 들어갔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다는 것,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당당해야지, 당당해.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제자들처럼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께 가시는 그 길에 깔아줘. 종려나무 가지를 또 깔고 또 두 손에 들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그 모습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예수야말로 어둠 속에서,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환영하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구속하기 위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수렁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의 생각과 이 군중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해방, 세상적인
그런 승리를 원하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 오히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이 모든 회중들, 군중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마음의 평안과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자세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지만 그의 몸속에서, 그의 모습 속에서 흐트러짐 하나 없이 당당하고 자신 있게 걸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보기를 예수님께서 기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간절히 찾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자들,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의 눈에 비춰진 이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던 모습. 성전에 들어오면서 성전뜰, 특별히 이방인의 뜰에서 행해진 그 모습을 보고서는 예수님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쪽에서는 돈을 바꿔주는 사람, 한쪽에서는 짐승을 사고 파는 사람들, 그 모습들,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그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탐욕, 오직 속임수,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만 가득했던 그 군중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삭을 뒤엎으시고 동전을 쏟으시고 책망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고쳐주셨을까? 성전은 이렇게 탐욕과 자기 욕심에 휩싸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원비동교회도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돌봄, 헌신, 희생, 참된 예배자, 기도자,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신 후에 성 밖으로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튿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 중에 잎사귀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풍성한 이 무화과 나무.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열려야 되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겠어요? 과실수는 관상수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그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나무가 서 있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화과 그 나무가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풍성하지만 잎사귀가 풍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전혀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 그죠?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이런 인생은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긴장해야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된다고 한다면 저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저렇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뭘까? 오늘 본문은 그 사건과 연결해서 기도라는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에 의하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누구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 성전이 본래 기능보다 부수적인 그 기능에 더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거룩한 성전이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한다면 성전의 기능을 이미 상실하게 됐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나무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듯 성도는 기도와 영성을 갖고 마땅히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의심치 말고 믿고 구해야 된다. 믿고 구한 기도는 응답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삶을 개혁하시기 시작합니다. 개혁은 다른 것 아닙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들, 그것을 다시 한번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 목적과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기도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찾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내가 왜 예배드리는가? 내가 왜 기도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물음을 다시 한번 내 스스로에게 묻고 이 사순절에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회복하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 또 원래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